여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예배자 그런 주제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앞에 조명도 만약에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약간 어둡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푸아그라라고 하는 프랑스 음식인데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실수로? 예, 조금 고급진 음식인가 봐요. 사실 저도 안 먹어봤고요. 세계 3대 진미? 아주 꼽아주는 그런 요리라고 하는데 맨 앞에 있네요. 거위 간 가지고 만든대요.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들은 되게 비판을 한대요. 우리나라 보신탕 문화를 유럽에서 비난하듯이 거위로선 되게 고통스러운 지방간 상태로 이렇게 살을 찌워가지고 잡아먹는 건데, 프랑스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고소하고 그 감칠맛 있는 그 맛 때문에 알아주는 요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이게 뭐가 그렇게 유명한 비난을 무릅쓰고까지 먹을 만한 요리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레시피가 나왔고요. 어떤 순서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고 영양 성분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자, 저 이 음식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네, 전에보다는 검색해보기 전보다는 많이 알게 된 건 맞겠죠. 정보는 많이, 지식은 많이 늘었을지 모르는데 안다고 대답 못하신 그 찝찝한 부분이 뭡니까? 안 먹어봤다는 거죠. 진짜 제가 이 음식 알아라고 하려면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서 오더를 해서 나왔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고 3대 진미식이나 하지? 칼질해서 냄새가 그럴듯하네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꿀꺽. 아, 이런 맛이구나. 설령 제가 이 음식을 만들지는 못해도 나 그거 먹어봤고 그 맛을 알아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죠. 먹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뭐 같이 읽으면서 빈칸에 괄호 한번 맞춰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혹시 목사님 아니시죠? 네. 정답입니다. 근데 모르셨어도 이거 문맥상 제가 먹는 얘기 계속했으니까 맛보아겠죠? 영어 성경은 맛보아를 조금 더 나눴죠. Taste and see. 옛날 미국 찬양곡 중에 여기서 따와가지고 Taste and see라는 제목의 곡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음식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맛있는 음식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이 맛,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세요? 아마 아까 찬양 중에 우리 인도자님이 물어봤으면 아멘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자신이 없어지셨다, 그렇죠? 질문을 다시 수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아 알기를 원하세요? 네, 그 원함, 그 소원, 그 갈망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망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혹시 조금 웅웅거리는 거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마이크를 쓰는 게 나면 중간에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소리에 별로 관심이 네, 약간 저음이 이렇게 웅웅대는 것 같아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 또 예배라는 말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계속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에서 많이 들으셨던 그 히브리어 동사 할랄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별로 기대 안 하고 너무 배고파서 처음 가보는 분식집이나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갔는데, 브런치 카페를 갔는데 와, 대박, 진짜 맛있네, 기대 이상이네, 가성비 짱이네, 바로 여러분 인스타를 열어서 올리고 야 진짜 혼자 먹기 아깝다, 대박, 맛집 발견 이렇게 올리는데 여러분 친척집이거나 홍보비 받았거나 알바하시는 거 아니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예상을 뛰어넘어 너무 맛있어서 이거 올리고 계신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는 할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해라, 우린 그렇게 쓰지만 할랄이란 말 자체는 그거라는 거죠.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뒤집어서 맛보지 않고 한다면 우린 연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찬양팀 노래 너무 잘하고 연주 너무 잘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해지더라고요. 되게 허무해지더라고요.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예배, 경배, 아까 여러분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아름다운 찬양 가사에도 있었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손에는 코란, 이슬람 성경, 한 손에는 칼. 요즘은 칼이 아니라 막 총 뭐 이런 걸로 바뀌었죠. 자폭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쉽게 바꾸면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다 엎드려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세상 이방 종교 혹은 이단들이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키고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놓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다가 사고 나게 하실까봐, 날 벌하실까봐, 나 취업도 제대로 안 되게 하시고 되게 이상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셔서 쌩 고생하게 하실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한다면 이슬람, 다른 이단이랑 별로 차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경배는 예절 갖추어서 존경해서 사랑해서 엎드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우주의 먼지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월십은요 월세에다가 뭐 젠틀맨십, 스포츠맨십 그래서 많은 예배를 연구하는 분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거 그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낮춤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뭔가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맛보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더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앞에 가로도 두 글자 뒤에 가로도 두 글자 하나님의 뭐뭐에 대한 인간의 뭐뭐이다. 하나님의 뒤에 거는 반응이고요. 반응. 하나님의 뭐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일까? 앞에? 뭐 틀리셔도 됩니다.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포함하는 조금 더 큰 범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 이거 하다가 끝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해 주신 거 다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하면 또 어려운 느낌이지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는 여호와다라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예배 학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딱 줄여서 계시와 반응으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와 반응.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토저 목사님 우리의 예배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만 된다면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 앞에 가서 다 한 번씩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전에 저희 학생들한테 갑자기 나는 이런 거 해야 될까? 여호와니 학생들한테 이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좋으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토저 목사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 대고 인터뷰하고 카메라 들이대고 영상 인터뷰한다고 할 때 나오는 얘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영적인 필링 그게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가까울 거라고 이 설명을 하고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했더니 한 반은 대답이 바뀌더라고요. 두려운 분, 침묵하시는 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어떤 막연한 존재, 신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친구, 아빠 뭐 이런 얘기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바뀐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요즘 지금 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네, 표정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C.S. 루이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고 계신 순전한 기독교 스크류테이프 편지 좋은 책들 많이 쓰셨죠. 조금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과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이건 한번 좋은 쪽만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니까 100% 좋거나 100% 나쁘거나 이러진 않고 대부분 섞여 있겠죠. 하나님이 요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좀 긍정적인 쪽이 많으실 것 같다. 아주 대견해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아주 내가 힘들지만 승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분투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참 흡족해하시고 날 바라보면서 사랑의 미소를 띠고 계실 것 같다. 이쪽인 것 같다. 이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분들 한번 자랑스럽게 손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날 보고 좀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눈치는 안 보셔도 되는데 네, 눈 감고 할 걸 감사합니다. 반이 안 됐던 것 같죠? 손 안 드셨던 분들 혹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화나시거나 속상해하시거나 너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주먹을 여기까지 줬다 폈다 하고 계신 그럼 뭔가 두렵고 부정적인 하나님을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나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면 너무 힘들잖아요. 같은 찬양팀 이렇게 한 무대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오해 생기면 제가 다 해봤던 거죠. 막 싸우고 찬양을 하는데 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지옥이. 처음엔 그 상대방을 막 저러면서 무슨 찬양을 해 자격도 없지 하다가 이렇게 정죄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고 자격지심이 와 나는 진짜 찬양할 자격도 없어.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무슨 찬양을 해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오해가 생기면 사람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우리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거죠. 저희 학생 중에도 노래 정말 잘하고 네, 우리 정수 간사님 호칭이 그렇게 되나요? 네, 정수 간사님보다 훨씬 앞에 도저히 알 수 없는 학번 높은 네, 왕고 선배라 얘기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고 찬양 사역 제대로 배우겠다고 직장 잘 다니다가 부모님 걱정을 뿌리치고 왔어요. 정말 좋은 재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자기가 제일 부르기 힘든 곡이 있대. 예전 곡인데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기억하시죠? 후렴이 어떻게 됐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그걸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만은 아니래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기쁨도 되지만 내 기쁨도 찾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도 되고 돈도 좀 벌고 싶고 이왕이면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서 멋지게 사역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아니라는 거지. 7, 8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면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친구 정말 심각했어요. 그 찬양은 입 다물고 자기가 인도할 땐 절대 성공 안 하고 다른 인도자가 할 때 그 찬양하면 막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고민을 했던 거죠. 저 같으면 내 고백이 안 돼도 그냥 불러드리지 뭐 했을 텐데 자기 고백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입을 차라리 닫고 말았던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 딱 직감적으로 제가 꿰뚫어 보고 이런 은사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비슷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증상으로 아프면 감이 있잖아요. 그걸 뭐가 좋고 어떻게 쉬어야 되고 어느 병원이 진료 잘 보고 이런 거 아니나 다를까 속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찬양하고 내려가면 사람들 막 너무 목소리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쓱 올라오는 게, 너 절대 하나님 기쁨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근심에 가까울걸? 나중에 70살쯤 돼서 3, 40년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지금은 아직 멀었다, 또 똑바로 해라, 이런, 이거 뭘까요? 참소, 공격이잖아요. 자기 내면의 소리 같은, 사실 그 뒤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너 절대 안 받으셔. 기쁨 절대 아니야. 감사하게도 그런 오해를 다 나누고 상담도 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됐고 졸업해서 사역 잘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던 이런 마음도 들었대요. 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목소리랑 그럴듯한 미소와 45도 각도로 하나님 바라보는 듯한 시선, 이런 걸로 속일 수 있구나. 근데 자기는 그럴수록 더 공허하고 허무했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다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예전에 유행했던 잘못된 전제들, 세계관 신앙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에 유행했던 한 기독교 서적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목사님이시고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한국의 여러 책들도 번역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 믿음으로 살면 잘 된다, 더 멋진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예배하면 더 멋진 삶? 그냥 그게 뭐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고, 물질적으로 더 축복받고 승진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남편, 아내 만나고, 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드세요? 믿음으로 살면 잘 되는 거 정답입니까? 다른 걸 볼까요? 네, 설교 제목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건 아이들 위한, 부모님들 읽으라고. 예배 드린 자녀가 성공한다, 예배 드린 자녀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나요? 예배 잘 드리면 인생 성공할까요? 아닌가요? 함부로 대답했다가 낚일 것 같으신, 성공하는 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이랑 비슷할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를 때가 훨씬 더, 특히 신약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누군지 다 아시겠죠? 인상이 안 좋은 친구가 가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렸던 아벨. 누가 예배 잘 드렸나요? 어린이 여러분, 누가 예배 잘 드렸습니까? 아벨이죠. 아벨이 어떻게 됐죠? 어떡하죠? 복받고 형통하고 진짜 최고의 부자가 됐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성공입니까? 예배 잘 드려서 인생 성공했습니까? 라고 하기엔 참 그렇죠. 서서평 선교사님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였고, 그분들은 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뭐 한국 최초의 교회, 많은 업적 남기셔서 기억을 많이 하지만, 이분은 사실 잘 모르시는 편이고, 몇 년 전에 그 CGN 두란노 온누리 그 TV에서 다큐 영화 만들었고 참 감동적이었지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독일 분이고 간호사셨는데요, 미국에서 간호학 공부하고 독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주어서 2달 넘게 배를 타고, 당시 비행기가 없을 테니까 고생해서 조선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아이가 아이를, 얘도 뭐 1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옷도 아닌 이상한 천조가리 더러운 거 걸치고 아이를 돌보고 있고, 제대로 양육했을 가능성이 없겠죠. 아이들이 노동했어야 겨우 먹고 살고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대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 우물 파주기 뭐 모금하고 하듯이, 근데 그냥 개울가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마시고 하니까 전염병이 끊이질 않았고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벳 쉐핑, 그 독일 분 이름 쉐핑을 한글 발음을 따서 서평이 됐는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사역 대상은 고아, 과부, 노숙자,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이었답니다. 당시에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서 오갈 데 없어진 너무 상처 많은 조선의 여인들 데려다가 사랑으로 품어쉬고 예쁜 이름도 지어쉬고 간호학도 가르쳐서 환자들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신학 공부도 시켜주시고, 이분이 전국을 여인의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말이나 노새 이런 거 타고, 뭐 지금처럼 KTX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 종일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다가 다 지치는데 또 가서 끊임없이 몰려든 환자들, 노숙자들, 고아 아이들 품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젊은 나이에 과로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오는 선교비에 최저 식비라도 남겨놓고 하셨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자기 식비도 안 남겨놓고 다 퍼주셨던 거죠. 영양실조로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혹시 유품이 있을까? 글씨가 되게 폰트가 작아졌네요.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는 분들 시력이, 네. 혹시라도 유품이 있을까봐 이분의 작은 집, 누추한 집을 찾아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머릿맡에 평생의 좌우명이 Not success, 감사합니다. 기적이죠.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분 평생의 좌우명이 덩그러니 적혀 있었대요. 이분 장례 행렬에 수많은 고아 과부들, 노숙자들이 이분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엄마 엄마 이렇게 이분을 추모했대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푸른 눈의 독일 여성이었지만 이분들한테는 엄마의 사랑을 베풀어줬던 분이죠.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인생, 삶과 사역이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지 왜 그때 누가 알아준다고 조선, 그 미개한 나라, 지금이야 한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그때는 뭐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알아준다고 그럴듯한 업적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로로 영양실조로 죽은 인생이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실패에 가깝겠지만 성경의 기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나라들 이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채찍에 돌에 칼에 맞아 죽기도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거 그 베이직 교회 아시죠? 조정민 목사님, 저는 MBC 앵커도 하시고 워낙 무신론자였던 분인데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만나고서 60살에 신학 하시면서 신학 공부한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술 퍼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막 기절하고 이럴 때는 맨날 그 사모님이 발을 붙잡고, 하나님 이 발이 술집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사모님조차도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60살에 무슨 신학을 하냐고 극구 반대하셨대요. 그 신학 공부 60살에 하시다가 얼굴이 3번 돌아가시고 심장수술 몇 번 하시고 60 중반에 교회 개척을 하시는데 또 아무도 찬성 안 하셨겠죠. 다 반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정년 퇴직한 나이에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70대 중반인데도 청년들 되게 많이 모이는 또 아주 특별한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 거기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유튜브에 그 실시간 Q&A를 받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한 청년 자매인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전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공부 잘하거나 돈 많이 벌어 높은 자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 그런 거겠죠.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어도 귀한 거지만 안 그런 경우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보다, 스카이 출신보다 아닌 분들이 훨씬 많고 대기업 직원보다 아닌 분들이 훨씬 많고, 네. 근데 아빠가 계속 믿는 아빠인데도 계속 그거를 너무 강요하고
사실은 아빠의 속마음은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 딸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 자기는 느껴진다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여기에 답은 그날 안 하셨는데 조정희 목사님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장수가 축복입니까? 성대모사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어차피 해도 여러분 모르시니까 굉장히 거치세요. 돌직구세요. 막 장수가 축복입니까? 뭐 이러시거든요. 장수가 축복이면 예수님은 세상 복 없는 박복한 청년이요, 33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물질 축복이 진짜 축복이면 예수님은 진짜 거지, 일용할 양식도 없어서 맨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했던 친구가 있어요. 공부 되게 잘하고요, 음악 너무 잘하고요, 악기도 못하는 게 없고요. 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다 몰아주셨지, 진짜 막 셈이 날 정도로.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고생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공주의, 1등 해야 돼. 머리가 못 되고 꼬리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것 같았대요. 찬양 인도도 너무 잘했는데, 찬양 인도 내가 할 때 은혜 받아야지, 다른 인도자가 할 때 은혜 받으면 막 이렇게 배가 아픈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오랫동안 시달렸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런 오해를 다 풀게 됐고 자유하게 됐고,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대요. 어느 날 요엘이가 갓난 아기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들아, 요엘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되게 고생했지만 너만큼은 하나님을 똑바로 오해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누리는, 맛보아하는 행복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니? 널 만드셨지? 그럼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신 것 1등 성공, 출세 그런 거 아니고 뭘까? 바로 너야, 너의 존재.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말이 와 닿으실까요? 존재의 소중함, 존재의 기쁨. 조금 다른 분 얘기하고 올게요. 세월호 사건 벌써 8년 됐지만 뭐 아직도 생생하잖아요. 그 사건 났을 때 안산에 사시던 집사님이 다른 중학생이어서 사고 당한 건 아닌데, 그 같은 교회 고2짜리 여럿이,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아이들이 여럿이 그 사고로 떠나버린 거예요.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더래요.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물끄러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뻘겋게 된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아무개 내 딸, 너 공부 못해도 돼, 대학 못 가도 돼, 직장도 못 구하고 평생 엄마 옆에 놀고 먹기만 해도 돼. 엄마 왜 이래 갑자기? 너 다치지만 마, 엄마 옆에만 있어. 그리고 끝내는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무개 내 딸아, 엄마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딸아이 반응 별로 안 좋았대. 엄마 무슨 불치병 진단받아, 왜 이래 겁나게, 어제까지만 해도 공부 좀 해 들복도 엄마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놀랐나 봐요. 여러분,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볼 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사고 나면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 살려도, 아이들 조금해서 막 의자 밑에 끼고 그러면 어른부터 구하게 되니까 아이들 있다고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 이거 이제 패러디에서 애 없어요 나부터 살려주세요 그런 스티커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 그런 거겠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설교 본문 어디를 택해도 결론은 맨날 저거예요. 문제보다 존재입니다. 문제보다 존재입니다. 우린 문제밖에 안 보잖아요. 부모님, 자식 간에도. 근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문제를 보셨다면, 야, 넌 진짜 답 없다. 야, 내가 어떻게 널 진짜 끝, 여기까지야. 아마 저부터 여기 한 분도 이 자리에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 태산 같은 문제보다 나의 이 약하고 악한 존재를 귀히 소중히, 찬송가 가사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어릴 때는 그 찬양 부르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다 좋고 멋있고 가치 있는 걸 귀히 여기지 누가 약하고 악한 존재를.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멋지고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득이 될 사람 밑에 가서 줄 서고 아부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시더라고요. 존재의 기쁨.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뭐 해주는 게 있다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겠어요? 존재의 귀함이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만약 애가 위험에 처하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리고 싶어. 네, 세상은 어차피 돈이 최고니까,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교회만큼은, 가정만큼은 이 존재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조차도, 가정조차도 이게 너무 먼 나라 얘기가 되어버린. 그래서 어떤 기독교 상담학자는 부성부재의 시대, fatherlessness,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자기 아빠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정말 비극적인 시대라고.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제 친구 얘기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요엘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너야. 너의 존재, 널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래. 너의 생각이랑은, 하나님이 너 생각하신 거랑은 전혀 달라. 하늘과 땅 차이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 노래 악보 보시면 원제목 요엘에게 써 있는 그 요엘이 아빠 조준모 형제님의 얘기고, 제 친구예요. 제 친구들 수준이 좀 높죠? 그 스토리를 모를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노래 만들어준 세상 멋진 아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해서 고생했던 아빠가 아들한테 당부하는 나름 아픈 스토리가 있던 노래였던 거죠. 존재의 기쁨.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뭐 지금도 부모님과 같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지금은 따로 지내셔도 기억 속에서 한쪽 부모님 중에 한쪽하고만 사셨으면 또 그쪽, 우리 아버지 혹은 어머니, 아빠 엄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좋은 분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 네, 죄송해요. 잠깐만 눈 감고 해볼까요?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으니까. 네, 눈 감고. 저는 여러분 잠깐 보고 이제 기억 못하니까요. 우리 엄마는 아빠 같은 하나님이면 좋은 분일 것 같아 라고 느끼셨던 분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하나님이면 좋은 분일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오, 생각보다 많네요. 반이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가정 혹은 또 건강한 교회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손들려고 그러면 점점 어디에는 10%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당황했던 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안 드셔서, 어디는 뒤에 장로님이 있고 그 아들인 청년 회장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청년 회장이 손을 안 들어가지고 장로님 엄청 당황하시고, 점점 손드는 분들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아빠 엄마 같은 하나님이면 난 절대 안 보고 싶어. 그런 분이 여러분 아시는 마르틴 루터도 그런 분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믿음의 용사였기도 했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를 직접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성부, 화성 편곡까지 500년 전뿐인데, 사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건 훨씬 단순화시킨 화성이고요, 훨씬 더 멋있는 막 육화음 막 이렇게 썼던 탁월한 신학자, 믿음의 사람, 음악가 다 갖춘 분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루터는 좀 반전입니다. 뭐냐면 루터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어서 별로 잘못도 안 한 루터를 걸핏하면 말 때리는 채찍으로 피가 나도록 때렸대요. 끔찍했던. 어렸을 땐 그냥 맞고 두려워만 했지만 사춘기 되면서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입에 담기도 싫었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한테 아니 루터 씨, 당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못되고 나빠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잖아요. 왜 혼동하고 그래요?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면 육신의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만 사실 어른도 힘들다고 하고요. 아이 때는 100% 빼박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나가서 얻어맞고 왕따를 당하고 들어왔으면 아빠가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 아빠가 혼내줄게. 괜찮아, 아빠가 네 편이니까 사랑해, 우리 아들 힘내. 아,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좋은 분이겠구나. 이게 정상이죠. 근데 루터한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모델이 없었던 거죠. 물론 장성에서는 그런 상처가 치유되고 종교개혁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됐지만 어린 시절은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 저는 루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는데 제 얘기랑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간증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부끄럽다면 창피해서 감추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잠깐만 짧게, 제대로 나누려면 몇 시간 걸리고요, 짧게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 되셨다가 나이 많아서 은퇴하신 지 한참 됐습니다. 워낙 다혈질이셨어요. 강씨 남자들 전 되게 싫어했어요. 강씨들이 다 장난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원탑이셨어요. 자기 위로 나이 훨씬 많은 10살 위 사촌 형님들도 막 명절날 모였다가 좋게 시작했다가 꼭 술 먹고 뒤집었고 싸우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 양반들이 가문 고만인데 가족들은 그걸 맨날 겪었어야 되는 거죠. 술 먹고 간이 다 상해서 술은 끊었는데 그 술 버릇은 그대로 남았고, 다혈질에 술 먹고 아니면 화나면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칼 들이대고 다 같이 죽자고. 혼자 가시지. 저 고등학교 내내 했던 가장 큰 걱정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가 아니었고, 오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했고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복수하자. 연습장 꺼내서 완전 범죄 플랜 A, 도구는 뭐 어떻게 하면 안 잡히겠지? 실패하면 플랜 B.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정말 심각했고, 머릿속으로 아버지한테 가장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방법 참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막 썼다가 찢어버리고 또 썼다 언제 찢었을까요? 수련회 갔다 오면. 엄마 따라서 모태교인으로 교회는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 인도도 하게 됐어요. 완전 완벽한 이중생활을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기쁜 찬양이었고, 좋으신 하나님 막 이런 거였어요. 막 회개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기쁨의 찬양 뭐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그래 찬양 가사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겠지 믿어보려고 막 이를 악물고 했는데, 여러분 기쁜 찬양을 이를 악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번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너무 이상하고,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이 짧은 거리가 때론 평생 극복하지 못한 먼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나중에 치유 상담하신 분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모태교인으로 교회 다녔으니까 뭐 성경 퀴즈 뭐 열심히 했고, 하나님 이런 분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 알죠. 아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죠. 누려지지 않는 거죠. 이게 내려와서 누려지는데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한 20살 무렵에 참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기도 부탁 따로 안 드렸는데 목사님이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금요 철야 같은 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다가 막 우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시는데 처음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평생 안 보고 싶은데 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면
만나보고 싶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거, 하나는 경외감이죠. 아까 나눴던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제가 거의 누리지 못했던 것은 인티머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전 하나님 만날 자신도 기대도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예수님 그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 처음으로 기대가 생겼어요. 그 기쁜 찬양할 때 막 죽을 것 같은 그 긴장이 좀 이렇게 릴렉스 되기 시작했고요. 20 중반이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치유 상담을 공부하게 됐는데, 제 안에 있던 쓴뿌리들을 하나씩 보여주셨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완벽주의였습니다. 혹시 완벽주의 친구들 계신가요? 완벽주의 반갑다 친구야 계실 텐데, 네, 꽤 계시죠. 그 전에도 알았는데 이건 내 장점이 될 거야, 남들보다 예리하고 분석적이니까 장점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합리화시켰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극소수고, 대부분은 저처럼 사랑 못 받은 거 보상받으려고 누구한테도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아서 완벽주의 안에 자기를 가두는데, 이게 점점 목을 조를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기가 참 싫고 또 힘들었어요. 근데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평생 인정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부터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니까, 처음으로 저를 용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 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거 제일 힘들었거든요. 인도자로서 시키긴 잘했는데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불편했어요. 근데 이게 좀 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먼저 사랑할 줄 아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혹시 당신은 이런 거 할 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우격다짐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0쯤 돼서는 제가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숙제 뭘까요?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제 계획에 전혀 없었고, 혹시 내가 용서하게 될까 봐 되게 막 이건 아니야, 엄마한테만 효도하고 소외감 느끼게 해드릴 플랜을 다 짜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막 수련회 같은 때 금식 기도 같은 거 하면서 아버지 미워하게 하는 사탄 마귀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해도 안 되니까 사탄이 막 공격하고 참소하고 네 아버지 절대 안 변해, 이런 아버지도 하나님 좋은 아버지 아니야, 이 참소에 와르르 무너지고 수련회 받은 은혜 하루 저녁에 다 무너지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금식하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언제 사라졌지? 내 안에 있던 쓴뿌리,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게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진 걸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성인 아이처럼 성인 아이더라고요. 어덜 차일드. 알고 봤더니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전혀 사랑 못 받고 애정에 굶주리고 자란 성인 아이였던 걸 알게 해주셨고, 너무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너무 불쌍한 아이처럼 느껴져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또 반응은 별로였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미 제가 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리 오세요, 막 우격다짐으로. 저는 하나님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태교인이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했어요. 21살 때부터 꽤 유명한 팀에 들어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 선교지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고, 음반 만들고, 예배는 이런 거예요, 찬양 이런 거예요 2시간씩 강의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하나님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임재 앞에 서 보니까 나 하나님 너무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서 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영원할 거다, 다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 12절만 전혀 사랑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 묵상을 하다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럼 왜 사랑장에 들어가 있죠? 좀 처음엔 의아했는데요.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할 때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유리 거울이 아니고 당시에 구리, 청동을 두들기고 문질러서 만든 뿌옇고 답답한 거울이었다는 거죠. 저 드럼 심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예요. 잘 안 보이잖아요, 얼굴. 답답해요. 희미해요. 잘 안 보여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말씀 정말 통달해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꼬투리 잡고 공격하면 더 적절한 말씀으로 다 KO. 손만 얹어도 병자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치마만 얹어도 치유가 일어나고 신비한 천국을 3번씩 보고 왔는데 14년 지나서 남의 얘기처럼 얼마나 겸손했으면 교만해질까 봐 내가 아는 한 지인이 천국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삼박자를 다 갖춘. 여러분, 니체 같은 반기독교 철학자들은 예수님 별로 욕 안 하고요, 바울을 욕하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뜨기 동네 청년이었는데 자기의 종교적인 야망을 현실화시키려고 예수를 과대 포장해서 없는 사실 막 날조해서 세계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원수는 예수보다 바울이다. 이 말은 뒤집으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 사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나는 주님을 잘 못 봐요,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막 화날 뻔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본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로, face to face.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과 얼굴 맞대 보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뿌옇고 희미하신 분들 안과 가시고요. 스마트폰 남용. 네, 20대도 노안.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거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아니, 뭐 아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상한 질문이야, 그렇죠? 아무도 의심 안 하시듯이 그분을 그렇게 만날 거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모르네, 절망이 아니고 와, 주님 더 알고 싶다. 얼굴과 얼굴 맞대고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뺨을 어루만져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야, 내가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날 주님 품에 안길 그날, 예배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할렐루야. 이젠 내가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미 시제가 그렇죠.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소망. 제 기도 바뀌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희 학생들처럼 하나님 더 알려진 멋있는 곡 많이 쓰고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누르고 돈도 좀 벌고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어느 틈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어제 그렇게 충만한 찬양과 예배를 드렸어도 사람은 한 3년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가족은 뭐 말할 것 없고 내가 걔 좀 알아 그러면 더 볼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 그렇게 내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어도 오늘 또 새롭게 나를 만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맛보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가 거의 한 가지 기도로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찬양팀 좀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여러분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셨던 곡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내 무의식 중에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새롭게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 그 은밀한 곳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믿어지고 누려지세요? 좋은 가사인 건 맞지만 나는 아직 저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예전에 저처럼 그런 분들 계실까봐 제가 많이 도움받았던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Father's Love Letter, 아버지의 사랑 편지이고요. 베리 아담스란 목사님이 사실은 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 말만 좀 부드럽게 바꿔놓은 100나라 이상의 말로 번역도 돼 있고 인터넷에 있고
있고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편지지만 세계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향해서 갖고 있던 불편한 마음, 오해를 풀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귀한 편지입니다. 읽어드릴 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써서 보내주신 방금 도착한 편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딸,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있거든. 나는 너를 내 모습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네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도 되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선택했단다. 그래서 너의 엄마의 뱃속에 너를 만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너한테 알려준 것이 문제란다. 나는 너한테 멀리 떨어져서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너의 좋은 아버지란다. 그리고 내 사랑을 너에게 온전히 부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란다. 지금 내 손에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좋은 선물들이 들려져 있는데 나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너에게 줄 수 있단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의 온전한 또 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쁨의 노래가 내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단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이지. 목자가 양의 곁을 떠나지 않듯이 나도 항상 널 내 가슴에 품고 있고 난 언젠가 너의 눈에서 그동안 네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의 최고봉이란다. 나는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내 아들까지도 기꺼이 포기했단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바로 나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결코 너와 나 사이를 다시는 갈라놓을 수 없단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네가 돌아오면 난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할 거야. 난 지금까지도 너를 사랑한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계속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거란다. 오직 너만을 기다리고 있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좋은 아빠인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막연한 그런 존재 아니면 두려운 분 계시긴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잘 모르겠는 그런 분,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해드려야만 나를 마지못해 받아줄 것 같은, 다 오해고 쓴뿌리고 사탄의 거짓말이죠. 제 친구처럼 이 세상의 거짓말,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저처럼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이유도 모르지만 뭔가 나는 예배가 그래서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예배 영원히 드려야 된다면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불완전한 예배 정도라고 착각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말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향한 아빠의 사랑을 더 마음껏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흘려보내는 치료자. 예, 제가 제일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저의 그런 상처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시대에 정말 저보다 더 아픔이 많고 더 정말 힘들게 지내는 그런 형제 자매들 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예수님과 같은 치유자로 사용해 주시는 거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또 가족들, 또 교회, 학교, 직장, 친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분들, 너무 마음이 시리고 공허하고, 예, 즐거움은 많지만 진짜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편안함 속에서 살지만 평안, 내적인 피스는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런 분들,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아빠 아버지의 손으로 어루만져 달라고 오른손 들고 그분들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고요, 양쪽으로 한 손 가슴에 얹고 나를 위해서, 한 손 들고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아버지의 사랑 구하는 기도로 나가십시다. 예, 아버지,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우리의 오해보다 크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아빠의 긍휼, 아버지의 치유하시는 은혜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버지의 가슴에서 올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로 덮어주십시오. 치유의 강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우리의 엄마,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피상적인 막연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널 듣고 누리고 올려보내는 그런 아들, 딸,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에 관한 정의를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 아주 귀한 영성 신학의 거장이신데요. 이분이 찬양은, 예배는, 그리고 기도는, 앞에 주어는 계속 바뀌었는데 뒤를 똑같이 얘기하셔서 아니 왜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실까? 결국 예배, 찬양, 기도가 같은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반응, 아까 계시와 반응으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대요.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그냥 로맨틱하게 하신 말씀 아니고 스바냐 3장 17절 근거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히브리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 하나님의 기쁨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극도의 기쁨, 쉽게 말하면 미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험한 십자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셨겠죠. 미칠 정도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가 Singing over you,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대요. 이분이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놓으셔서 마치 늦동이 아이를 품에 안은 아빠가 출근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아이한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의 노래, 있는 노래도 아닌데 내 아들, 내 딸아 너무 행복해, 너만 보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사랑의 노래를 계속 불러주는데 애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빠 너무 좋아요, 또 불러줘요, 또 불러줘요, 또 불러줘요. 그러다 마지막에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를 해놓으셨어요.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가시면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세미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진짜 있나? 성경 말씀이고 훌륭한 목사님의 조언입니다. 세상 어떤 아름다운 노래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귀 기울이시고 누리시고 흘려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아까 제가 나눴던 존재의 기쁨으로 옆에 있는 분들 너무 어색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강요하는 거 안 좋아해서. 그러나 좀 그래도 아는 어느 정도 아시고 또 그런 마음 괜찮으시면 당신은 아니면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형제는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손 잡아주시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시거나 안아줘도 되는 사람이 안아주면 더 좋겠죠. 같이 나눌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축복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못하신 분들 이따가 가시면서 또 말하기가 좀 어색하면 그냥 한번 꼭 안아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좀 불편해서 하나님 좀 여기까지 내가 숨으면 못 찾으시겠지? 저 바다 끝, 땅 끝에 거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시편 기자가 139편에서 고백하죠. 그 하나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